진권사님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간구를 들어주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까지 붙잡아 주시는 은혜 앞으로도 주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으로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더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딸들에게 함께 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하옵소서. 권사님 아버지 눈을 만지시사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속한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고 깨끗하고 밝아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저희들 아버지 날씨가 쌀쌀해진 가운데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 이전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 그들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 듣는 대로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제는 아버지의 추수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때입니다. 아버지 뙤약볕이 내려지는 인내해야 될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가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 귀가 달콤하고 우리 귀가 즐거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버지 쓴 약을 먹을 수 있게 하옵소서. 가시밭과 같은 길이라도 갈 수 있게 하옵소서. 험난한 길이라도 능히 갈 수 있는 믿음과 든든한 신앙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위로부터 힘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권세가 있을지어다. 위로부터 은사를 허락하옵소서. 위로부터 신령한 것이 있을지어다. 영적인 강인한 군사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갖출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언제까지 허약하고 착한 자가 아니라 의롭고 공의와 또 진실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영적인 군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릴 때 치료와 회복과 강건함과 그리고 문제 해결과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얼굴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적 감당하는 축복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에 관한 말씀을 올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갖자. 또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죠. 그런 부분 성경 몇 군데를 오늘 좀 보고자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 양 100마리 99마리 양을 제쳐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 그 목자의 심정을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으로 말미암아 목자의 심정을 가진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니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기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버지가 되신다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버지는 다른 것 없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양육할 의무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자녀들이 아버지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버지께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써놨어요. 이미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고 무엇이든지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다. 당연하죠.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뱀을 달라고 하면 알을 주겠습니까? 알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도둑놈이라도 자기 자식은 넌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래요. 그 전에 보니까 그 신 내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신이 내렸는데 그 이제 딸에게 그 신이 가려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목사님한테 딸을 데리고 왔어. 신 내린 건 나 하나로 족하니까 우리 얘한테는 절대 신 내리지 않도록 기도 좀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 세상의 무당, 신 이런 것들은 다 더럽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무당 어머니도 자기 딸이 신 내리는 것을 싫어서 목사님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할 정도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죠.
그건 이사야서 5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준 것인데, 내 집이라고 되어 있고, 내 집이 누구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 집에서 무엇을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는 구하고 두드리고, 그 다음에 신령한 은사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영적인 것들을 아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종류인데,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때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했는데요, 내가 찾았는데요, 두드렸는데요, 왜 안 주죠? 이렇게 말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산기도도 다니고 작정기도도 하고 금식도 해봤습니다만, 그럴 때 기도하고 우리가 평범할 때, 이럴 때 저녁 때 1시간 기도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는 그 정말 쉬려고 하는 그 보리 덩어리 하나도 귀하죠. 근데 배가 부르니까, 여기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어떤 분은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무엇을 골라 먹을까 무엇을 골라 마실까, 지금 우리는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얼마나 이 풍족한 사회 속에서 먹고 마시고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를 구하죠. 무엇을 골라 먹을까를 구한다. 이 정도로 우리가 많이 정말 비대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배가 고프면 그나마 뛰지만 너무 배부르면 뛰지 못합니다. 적당해야 뛰죠. 근데 배부른 것보다는 약간 배고픈 게 차라리 낫습니다. 뛰는 것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갈급함이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배고픔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태만하죠. 영적인 생활이 태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급한 게 있어요. 당장 어려운 게 있어야죠. 당장 답답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또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영 안이 열리게 되면 내 자녀가 지옥 가는 거, 내 남편이 불구덩이에 있는 것, 그리고 한국 교회가 침몰되고 있는 것,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영적인 눈으로 보이는 자만 안타까워하는 것이지, 영안이 열리지 않고 위로부터 신령하는 것을 내리지 않으면 지금 당장 내가 굶고 있냐 이거죠. 당장 내 자식 그래도 직장 잘 다니는데 뭐 여기에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두 딸이 있습니다만, 영적인 상태를 볼 때 정말 제가 답답하기가 짝이 없죠.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고, 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고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회가 지금 어떤지, 우리 교회 지금 영적인 상태는 어떤지,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거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아야 막는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힘이 되는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새벽에 보면은 꼭 몇 분 남아서 늦게까지 기도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사람과 대화를 많이 안 해봐도 기도할 때 그 사람, 어떤 사람, 우리 성도 중에 누구는 어떻고 대략 나름대로 영적인 상태가 파악이 되죠. 그런 것들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인 것입니다. 오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구하라고 말해요.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아니죠. 신령한 것들을 구해야 됩니다. 시대적으로 눈이 띄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죠. 듣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 우리들에게 있어서 걸러져야 되고요. 올바른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도요, 막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정비사가 듣는 엔진 소리하고 일반인들이 듣는 거하고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경 권사가 차를 끌고 왔어. 근데 우리 이경 권사가 신나게 차를 끌고 왔어요. 근데 내가 들으니까 엔진 소리가, 야, 이거 엔진 소리 이상하다. 난 몰라요. 저는 그래도 운전 경력이 있으니까 엔진 소리 들으면, 이거 엔진이 세상 말로 맛이 갔는데. 이렇게 알듯이,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이 시대를 보면서도, 똑같이 차를 보면서, 이거 차 엔진 소리가 틀렸는데, 난 모르겠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듯이,
세상에 나가서도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오늘 축제가 있대. 오늘 어디에서 뭐 소래포구에서 축제를 한대. 오늘 뭐 장하산 축제를 한대. 도림동에서는 또 구슬 한다고 또 난리더구만요. 구슬 한대. 이런 거 한번 구경이나 가볼까? 오늘 또 바자회 한대. 이런 데 가는 사람과 지금도 오늘도 보니까 뭐 황교안 그 총리가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뉴스에 대서특필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대적인 안목을 보느냐, 아니면 눈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느냐, 이런 것들은 이 사람이 얼마만큼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 다른 것입니다. 사람마다 보는 것이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공통된 것, 여러분 하나님의 시야로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 목자로서의 아버지 마음인데, 오늘 여기 양을 찾는 그 목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심정이죠. 아버지의 심정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충분히 먹이시는 분입니다. 목자는 양이 배불러야 본인도 배부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식이 좋으면 그냥 내가 좋은 거예요. 나는 못 먹어도 자식이 배부르게 먹으면 그게 좋지 않습니까? 자식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목자는 양이 병탈 나지 않고 양이 튼실하게 막 뛰노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분신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잃어버리면 끝까지 찾으시는 분이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과 생명을 같이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찾으면 엄청 기뻐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와 같이 표현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비유죠. 이 양 99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 그리고 99마리 양 중에서 99마리 양이 있지만 한 마리가 얼마나 귀하냐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의 잃은 양 찾아, 하나님께서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을 이제 목자로 비유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심정, 오늘 이 심경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 제자들에게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9장 36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다 썩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 밑에서 교훈의 말씀을, 율법을 배우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쌍한 것은 내가 몸이 아프고 당장 먹을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올바른 목회자 밑에서 있지 않는 그런 성도보다 불쌍한 건 없습니다. 제일 불쌍한 성도는 바르게 올바른 것을 전파하고, 그리고 온전한 복음만 전파하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도들을 양과 같이 돌아보지 않는 그런 목자 밑에 있는 양보다 불쌍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크다 할지라도 그 목사님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뭐 이제 보통 우리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들이 목회할 수 있는, 목사 한 사람이 목회할 수 있는 숫자를 보통 한 150명 정도 봅니다. 150명에서 많으면 한 250명. 150명, 200명 정도는 이 머릿속에 얼굴이 거의 다 인식되어 있다는 거예요. 길에 가서도 만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5,000명, 10,000명이 되면은, 그전에도 그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택시를 탔는데, 택시를 타니까 딱 그 기사분이 아이고 목사님이시네요 그러면서 딱 앉으니까 아유 그 목사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내가 그래도 목회를 오래 했으니까 딴 사람 보기에도 목사님처럼 보이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제가 목사님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딱 물으니까 저 그 교회 성도잖아요. 성도인지도 모르는 거죠. 너무 교회가 크니까. 5,000명 되면 모르는 거예요. 모릅니다. 그 구역장만 알지 모르죠. 그래가지고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 시험이 바짝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야, 내 교회 정신 차리고 다녀야 되겠구나.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한 거죠. 내가 교회에서 그만큼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내가 나이롱으로 다녔구나.
첫째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런 교회에서 내가 다니면 뭐하나. 이 두 가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 시작.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른 건 말하지 않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잘 먹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당부하셨죠. 왜? 나는 이제 내가 있을 동안은 내가 어려우니 알아서 하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가. 그러니 이 위임을 내가 한 그대로 네가 해야 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열흘 동안 하늘에서부터 어떤 사인이 올 때까지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라. 그 제자들이 그 말씀, 이거는 예수님의 유언이니까 그냥 그들이 가서 기도한 것이죠.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되어 버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을 그대로 가지고 목회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목회에 대해서 회의를 느낄 수도 있고 성도들이 짐이 될 수도 있고 교회라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예배 시간 돌아오는 게 징그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죠. 안타깝죠. 한 번이라도 예배 더 드려서 어떻게 하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고 남편이 속을 새기고 자식이 속을 새기고 아내가 속을 새기고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그들을 오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이 이 철석같이 있을 때는 성령에 충만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죠. 기도가 끊어지면 성령의 역사도 멈추니까.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사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그 또 이 비유가 있는데 드라크마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인데 한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인과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비록 이 하나님이 이 여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여인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지만 그 아버지 그 속에 자비하심과 온유와 긍휼이 있다라는 것을 공의와 진리로 말미암아 강력하게 불과 같이 오령을 하실 때도 있지만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한 드라크마를 귀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무서운 것보다도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보면 우리 친아버지보다도 더 마음이 부드러우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여기도 드라크마를 끝까지 찾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을 볼까요? 시작.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그 말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찾고 나서의 기쁨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큰지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한 드라크마를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이 누가복음 15장 9절입니다. 시작.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아멘. 한 드라크마보다도 그들이 모여가지고 점심 먹은 점심값이 더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래도 기쁜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생명 한 생명을 위하여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리야. 39절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라고 아주 단언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변개가 없으시고 변치 않으시고 그 사랑의 강도조차도 희석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분한테 그랬어요. 그때 어디 저쪽에 가가지고
방송 실방송 하는데 거기 한번 갔을 텐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초대받아서 간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거기 이제 사람을 좀 만나러 잠깐 가서 참석을 했는데 잠깐 저보고 나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단적으로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슴없이 그랬죠. 하나님은 추적하시는 분이다. 제가 단번에 그랬죠. 하나님은 추적하시는 분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그의 택한 백성으로 택한 자들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그가 술집에 가 있다 할지라도 조금 이따 이제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만 그가 술집에 가 있어 기생집에 가 있고 하나님을 떠나고 방탕하고 방황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그 뒤를 쫓아가 결국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데리고 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추적하시는 분이다 그랬더니 거기 계신 전도사님 한 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얘기를 해요. 저만 만나면. 저는 그날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 추적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제가 다시 한번 저도 그런 과거가 있었고 저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끊습니까? 절대 끊지 못합니다. 마귀가 유혹하고 장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시는 분.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추적하시는 분. 추적하시는 분. 아멘. 옛날에 그 영화 추노라고 있었죠. 추노. 노비가 도망가면 끝까지 가서 찾아오는 그 추노.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추적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여기 뭐 도망갈 사람은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 이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도망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위험해 있을 때 요셉과 같이 바울과 실라와 같이 옥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다윗과 같이 쫓김을 당할 때라도 그리고 에스더와 같이 곤경에 처할 때 모르드게와 같이 막막한 길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사랑, 변치 않은 똑같은 함량, 똑같은 분량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자, 분명히 탕진을 할지 알면서도 그는 유산을 미리 떼어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끝까지 문 밖에서 기다립니다. 동구 밖에 나가서 오늘 올까 내일 올까 기다리고 계시죠. 그 옆에 보면 한문으로 친자를 써놨죠. 언제 한번 여 앞에다가 한번 쓴 적이 있었습니다. 이 친자가 어버이 친구 친, 어버이 친, 어버이 친, 부친할 때 쓰는 친자입니다. 그런 친자인데 이 친자를 보내보면 밑에 나무목이 있고 그 위에 설립자로 되어 있고 그 옆에 볼견자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본다 이 말입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는 이, 그게 누구죠? 아버지. 한문의 어버이 친자가 바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참 기가 막히게 만들었죠. 어떻게 어버이 친자를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나. 여러 가지 글자를 조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에다가 나무 목자에다 그 위에 나무 위에 서서 내려다 보시는 분이 아버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 심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결론으로 봅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거나 마음이 아프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누가 진짜 아버지냐?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돌아가시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어떻게 해요?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내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우선시합니다. 원숭이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 좁은 데서 원숭이, 엄마 원숭이, 아빠 원숭이, 그리고 새끼 원숭이를 이렇게 앉혀놓고 밑에서 계속 막 불을 때니까 궁뎅이가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궁뎅이가 막 뜨거워지니까 어미 원숭이는 새끼 원숭이 밑에 손을 넣어주는데 아빠 원숭이는 아이를 깔고 앉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엄마와 아버지의 차이를 이제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나온 비유 예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고, 그리고 죄 문제만 해결되면 너희는 살아난다. 죄 문제만 해결되면 나와의 아들이 된다. 죄 문제만 해결되면 구원의 능력을 봐라. 죄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증거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얻어 그리고 구원함을 받으라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9장 15절을 보죠.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 젖 먹는 자식을 애미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혹시 그럴 리는 없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사람의 사랑과 관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대신할 수 없는 게 많죠. 여러분, 대신해서 아플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대신해서 아플 수 없습니다. 대신 죽을 수도 없습니다. 대신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내 아내가 병실에서 누워있어도 내가 대신 누워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아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시한부 인생인데 내가 대신해줄 수가 없어요. 부부라도 자식간이라도 동기간이라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못해. 너희들은 못한다 이것입니다. 흰머리 하나를 검게도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보호자가 돼서 예수님께서 그가 찔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가 고통과 고난과 질고와 그리고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료와 회복과 강건함, 나음을 얻었다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적용되어 지금도 나타나고 있으니 이게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진정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절대적으로 의뢰하라,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육의 아픔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대신해주고 치료해주고 회복해주고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그분은 바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장 7절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더라. 내가 영을 전하, 내가 너에게 전달하노라. 내가 너에게 전령을 보내노라. 내가 너에게 명하노라. 내가 너에게 선포하노라.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네 번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두려우며 무엇이 어려우며 무엇이 힘듭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것이고 이런 말씀이 식상할 수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중요한 말씀 아니겠어요? 자주 듣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요, 싱겁게 여기는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여러분의 입에서 되뇌 있는 성경 구절, 이것보다 중요한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31절을 봅시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아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나의 사랑을 받은 너희들이요,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 중에 최고는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사랑해도 가장 짜장면 한 그릇 사주는 거 좋습니다. 어려운 자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상담 좋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배고픈 자에게 고기를 주는 것보다도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가서 영혼 구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것,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보다 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자녀, 남편,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도 옆에 10명 중에 몇 명이 예수 안 믿는다고요? 몇 명이 예수를 안 믿죠? 9명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들이 다 구원 대상자들입니다. 그 9명 중에 한 명도 정말 철저하게 구원받아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100%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그 9명 중에 한 명 또 되느냐? 그것도 관건입니다. 밭에 예수님 말합니다. 야, 밭에 나가봐라. 너희들은 왜 그렇게 아직 때가 멀었다 그러냐? 아직 무슨 알이 곡식알이 익지 않았다 그러냐? 내가 보니까 다 휘어져 버렸다. 벌써 다 쇠버렸다. 빨리빨리 너희들이 수술을 안 해가지고. 예수님은 오늘도 그런 심정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작년에 오시려고 그랬는데, 500년 전에 오시려고 그랬는데, 1000년 전에 오시려고 그랬는데, 오늘 오시려고 그랬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니 오늘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심정으로 볼 때는 야, 밭에 한번 나가봐. 밭에 곡식이 벌써 다 쇠했어. 빨리 낫을 가지고 좀 베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좀 서창동에 교회가 한 20개 있습니다. 20개면 지금 이 서창동의 가구 수가 22,000세대입니다. 22,000세대인데 혼자 사시는 분도 있고 둘이 사시는 분도 있고 뭐 3식구 4식구 사시는 분도 있어요. 평균 잡아 2명씩만 따져도 44,000명입니다. 그러면 이 서창동의 교회가 20개면 한 교회에 몇 명씩 올 수 있습니까? 다 온다면 몇 명이죠? 나 계산은 안 해봤네. 몇 명이에요 고영실? 44,000 빼기 200 저희 나누기 200 220인가? 220 2200 아니죠? 220이죠. 220인데 지금 여기에 교회가 숫자들이 10명 안 되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20명 안 되는 교회가 많습니다. 거의 30명 안 되는 교회가 아마 거진일 거예요. 영복교회하고 몇 개 빼놓고는. 그래서 누구 책임이냐 이거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볼 때 나 전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래 내가 다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전도지 계속 지금 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도하고 왔거든요. 전도하시고 전도지 들고 나가기 뭐하면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는 티를 나타내라 이 말입니다. 그냥 가서 아무 가게국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서 교회 다니십시다. 또 슈퍼에 가서 사고 하나 사고 군만두 하나 사고 그리고 예수 믿죠. 이렇게라도 말하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맛있는 거 한 그릇 사주고 교회 가자고 말한다든지 미친 짓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영혼입니다. 지금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다 털어서 내가 가진 재물을 다 들여서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만약에 한 영혼이 구원할 수 있다면 사실은 그것보다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을 털어서 여러분의 자식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을 바쳐서 여러분의 남편을 사십시오. 그런 각오가 있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어떤 분은 주기도문 할 때 이건 못하겠대요. 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들의 죄를 안 사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떼어놓고 한대요. 요건 떼어놓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요것만 한대요. 그만큼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고 우리가 정말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가치는 드러내지 못하더라 이 말이죠.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있는 대로 야 길거리 한번 나가봐라. 공의와 진리의 길에 서 있는 사람,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말하는 자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길거리, 예루살렘 거리, 교회 바깥에 거리, 바깥에 세상 밖에 나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다 가지려고 하고 다 취하려고 하고 다 내 주머니 생기려고 하고 내가 손해 안 보려고 하지. 교회 안에서는 집사님 되세요, 권사님 되세요, 아이고 이건 제가 양보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전문을 열고 나가니까 예루살렘 성 거리를 나가보니까 공의에 대해서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공의에 대해서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이 말이죠.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를 믿고 국회의원 되면 뭐예요? 예수를 믿고 시청, 시장이 되면 뭐합니까? 예수를 믿고 기업의 오너가 되면 뭐예요? 그 빛을 발하지 못하는데, 진리에 서지도 못하고 공의롭게 하지도 못하는데, 그게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입니다. 거기에다 무슨 복을 주겠어요? 대한민국에 가라앉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떡할까요? 다시 회복하고 돌아서야죠. 오늘 우리는 내가 나름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죄송할 수 있지만 우리 심정을 다시 또 새롭게 뜯어 고쳐야 돼요. 날마다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맨날 복음 전하고 맨날 예수 믿으라고 나가서 전도하는데 내가 죽을 게 뭐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요.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낫습니까? 날마다 죽는 연습, 훈련, 그리고 날마다 죽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살아있죠. 특히 바깥에서. 교회 안에서는 거의 뭐 죽은 척을 해요. 죽은 척하는 거 더 나쁜 겁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가면 다시 살죠.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이 강하다고 이렇게 들을 것이 아니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내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인가?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숙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만이 모든 치료가 된다고 했는데 이 세상은 죄로 관영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저 뒤에 보면은 정화기가 있어요. 공기정화기거든요. 옛날에 코로나 때 저거 코로나 그 균을 잡는 기계예요. 저게 엄청 비싼 건데 저 안에 들어가면 코로나 균이 다 죽어요. 깨끗이 죽습니다. 저걸 왜 켜놓냐? 코로나를 죽이려고. 그리고 요 밑에 병원에 들어가면은 공기정화기가 방마다 다 있어요. 왜? 그 안에 공기가 혼탁해지면 정화하기 위해서. 만약에 공기정화기가 없으면은 그 안에 냄새나고 혼탁하고 환자들 때문에 냄새나고 그럴 거예요. 그렇다고 창문을 열어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공기정화기로 계속 공기를 빨아들여가지고 새 공기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악이 관영해요. 나가보면 서로 욕설, 음담패설, 그리고 욕심, 거짓, 그리고 우리들에게 나가는 이 더러운 말, 전화를 통해서 하는 수군거림, 부자지 간의 대화, 친구 간의 대화, 사업 간의 대화, 정치권들의 대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몰라요. 아마 그 더러운 것들이 눈에 보여진다면 우리는 한치도 앞길을 걸어갈 수 없을 거예요. 만약에 죄가 눈에 보인다면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여기서 저 앞에까지 한 걸음도 갈 수 없을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는 깨끗하니까 좀 보이겠죠. 그러나 만약에 교회 바깥에 나갔을 때 죄라는 것이 연기와 같이, 구름과 같이 죄라는 것이 있다면,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눈이 따갑고 눈이 가려워서 가지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걸어갈 때마다 해도 죄를 뿜어내고 있잖아요. 가다가 돌불이 걸리면 에이 하고 벌써 나올 때 그때 벌써 이 깨끗한 데가 오염이 확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길거리에 가다가 차가 만약에 새치기를 하면 저 XX 할 때 그때 이미 이 공기의 죄가 확 오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죄덩어리예요.
마치 깨끗한 물속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확 퍼지듯이 지금 이 세계는 죄로 다 물들었는데 그 죄를 정결하게 하고 죄를 희석시키고 정화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에는 용서가 포함이 됩니다. 용서와 사랑을 지속적으로 할 때 이 땅의 기류가 깨끗해지는 거죠. 그걸 누가 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화기가 돼야 돼요. 정수기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정화기가 돼가지고 이 땅에 좋지 않은 기류들을 다 수군대고 욕하고 그럴 때 피스메이커, 평화를 말하고 평안을 말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나만 보면 웃음이 나고 나만 보면 기쁨이 살아나고 나만 보면 소망이 생기고 나만 보면 즐거움이 생기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울했을 때 나를 만날 때 야 너를 만나니까 그래도 내가 좀 마음이 놓인다. 너를 만나니까 내가 소망이 좀 보인다. 때로는 야 내가 사실 한강으로 가려고 그랬어. 근데 마침 너한테 전화 와가지고 네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오늘까지 이끄셨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왜? 이 세상은 용서 아닌 것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용서함으로 말미암아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용서함으로 말미암아서 더러운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요.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추한 것들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교회잖아요. 그게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교회는 거룩하고 성결한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깥에 거룩한 데가 어디 있어요? 골프장이 거룩해요? 의사가 병원이 거룩합니까? 터미널이 거룩해요? 순댓국집이 거룩합니까? 거룩하고 정결한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곳에서 주신 이 정결함을 가지고 여러분은 하나의 매개체가 되어서 정결한 매개체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발산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발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고 더 끌어안아 포용하고 더 이해하면서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는 사랑의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사랑의 메신저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악함, 욕심, 음탕, 질투, 거짓 등 만연한 이 더러운 이 세상 것들에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지우개가 돼야 된다. 지우개. 지워낼 수 있는 더러운 칠판에, 낙서한 칠판에 지우개를 지우듯이 여러분의 심령으로 세상에 나가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치료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아버지 되신 우리들에게 너희 바깥을 보아라. 휘어져서 곡식을 이미 거둘 때가 지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악한 세대, 폐악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 밖에 더러운 것들 그곳에 가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악한 것들을 또 더러운 것들을 소멸시킬 수 있는 용서와 화합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화제 역할을 감당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속에 예수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정화제가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사랑의 정화제가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용서의 정화제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악한 것들을 마치 안개가 있을 때 바람으로 불면은 안개가 멀리 도망가듯이 영적인 성령 바람 부는 바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서야 됩니다. 우리들 내가 해야 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말씀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시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